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종말론 2부에 해당되는 우주적 종말론에는 5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림과 천년왕국과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그다음에 악인과 의인이 거하게 될 최후의 상태에 관해서 이제 우주적 종말론은 이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우주적 종말론이 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 크고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여기 조금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까지 제가 7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인 크고 흰보자 심판이 어떤 것이고 또 그곳에서는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고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각자의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불못으로 그들이 떨어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크고 흰보자 심판대에서는 행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행위 심판을 받지 않으면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크고 흰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상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4가지로 제가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은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준다라고 제가 차등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차등론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공로주의에 대한 이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로주의로 만약에 우리가 상급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째에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사상에 대해서, 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열심을 품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말론 2부인 이제 우주적 종말론의 5가지 주제 가운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거하게 되는 최후 상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제가 설교했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도 최후 심판이 크고 흰보자 심판을 다른 어떤 그 모습을 클로즈업 시켜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크고 힘보자 심판 때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 이제 책들의 기록된 대로 행위를 심판받는다라는 말만 했지, 거기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구분되어져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 그래서 이제 그 두 무리로 갈라져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염소의 무리들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아 불못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오늘 20장의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어디요?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불못이라고 하는 말은요, 림네투 피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불의 호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림네가 호수라는 뜻이고요, 피루스는 불, 이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불의 호수다. 이 불의 호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불과 유황못이라고도 했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호수란 말이에요. 호수. 불이 타는 호수. 거기에 유황도 함께 이제 그냥 뜨거움의 묘사와 악한 그런 냄새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곳을 불못, 불과 유황못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기 불못하고는 상관이 없이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래서 의인이 거하는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또 2시간 설교를 하겠습니다. 조지 신학자 루이스 볼코베의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용 면에서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빼고 또 집어넣을 것 집어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30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하면 32시간을 제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요, 이제 그 대부분 제가 이제 그 조직신학 책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인 루이스 볼코비 쓴 거, 박윤선 박사님, 박형도 박사님 거의 뭐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를 못 넘어가요. 세계적인 신학자. 그러니까 목사도 당연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봐왔던 관점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을 함께 또 이렇게 모아서 제가 또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이스 볼콤은 악인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물론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죠. 악인이 거하게 될 처소와 의인에 대한 장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에는 악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악한 자가 들어가게 될 장소, 이게 지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이 처하는 상태, 지옥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세 번째는 형벌의 기간입니다. 지옥에서 언제까지 있느냐.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악한 자가 들어가게 될 장소가 지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악한 자가 처하는 지옥에서의 그 상태와 그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오후에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죽은 후에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죽은 후에 다른 세계, 내세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가? 상당히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아야 할 여러분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생각을 몇 번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후는 종교적인 분야를 떠나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인 철학에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후의 문제는 각 사람과 종교 혹은 철학 등에서 아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후의 문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윤회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설, 충분히 타종교와 일반 철학에서도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시간이 많이 몇 줄을 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기독교 입장에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만 오전과 오후 2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부자와 나사로에서는 묘사를 하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곳으로 말하죠. 그래서 육체는 땅에 묻히는 것이고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가는데 똑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두 가지 장소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 음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낙원, 파라다이소스라고 하는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에서 영혼이 음부를 가든지 낙원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영혼이 간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죽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뿐이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립니다. 왜 살리죠?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면 딱 두 가지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들 살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에서는 부자가 왜 지옥을 갔고 나사로가 왜 천국을 갔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실로 볼 때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로 나온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대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그 본문에 보면은 지옥을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을 갔는데 그럼 그곳에서 언제까지 그들이 존재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영원토록 그냥 음부와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죠. 그래서 종말론의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제가 둘째 시간에 중간기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음부와 그 다음에 낙원은 영혼들만 가 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그 죽었던 영혼들이 음부와 낙원에서 다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묻혀 있었던 육체의 그 형질과 그 다음에 영혼이 다시 재결합하는 것, 이것이 부활과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각기 갈 곳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내세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은요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어야 할, 정말로 이것은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 이 지상 지구촌에 있죠.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미국을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없어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지금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과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 사람 터무니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장소입니다. 장소. 분명한 장소입니다. 어떤 가상세계 속에서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관념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가설이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을 보면 땅지자와 옥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감옥이다라는 뜻이죠. 우리말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사전을 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괴롭거나 더없이 참담한 환경이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왜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유로 이것을 풀어갔을까요? 종교가 없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거나 더없이 참담한 환경이나 형편을 겪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들어가가지고 가자 지구를 무차별 지금 폭격을 하죠. 정말 그거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지옥은요,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지옥이다.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독교와 천주교의 정의를 보면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지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큰 죄를 지었다 안 졌다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간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원토록 불과 어두움의 고통 속에서 사는 곳이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독교 입장에서 지금 지옥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린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용어를 가지고 먼저 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단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쉐올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는 이거를 쉐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스월로 번역됐어요. 스월. 우리말 성경에는 스월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쉐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원이 불분명한데 원어 사전을 들어가면 죽은 자의 거처, 그 다음에 혹은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 근데 이 쉐올은 어디가 되냐면 헬라어로는 하데스, 뒤에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데스가 되는데, 죽은 자가 죽은 후에 가서 거하는 곳을 나타날 때에 이 쉐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단어를 무덤을 31회로 번역을 했고, 지옥을 31회로 번역을 했고, 구덩이를 3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영어 성경 ASV나 RSV나 NASB 같은 버전에는 모두 그냥 수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이 개정 개역에는요, 요 수월을 음부 35회로 번역, 음부를 35번 번역했고 또 수월로도 64번을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볼 때에 그 단어가 한 가지의 라틴어처럼 한 단어에 한 가지의 의미만 있으면 모르는데 한 단어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육체를 묻고 있는 무덤으로도 읽어야 되고, 다음에 영혼들이 가 있는 곳으로도 이 수월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덤인지, 죽은 자가 장사해서 무덤에 묻었다 할 때도 수월을 썼고,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지옥을 갔다, 음부를 갔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또 이것도 수월을 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냐면 문맥을 보면 돼요. 문장을 읽어보면은 지금 야곱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다, 그 무덤에 묻었다는 거거든요. 그 수월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곳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음부이고 그것은 지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바드에서 온 단어예요, 원형이. 그런데 멸망 혹은 멸망의 장소, 이것도 지옥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바돈이. 그런데 아바돈은 계시록에서 기억 안 나요? 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은 그 사탄의 마귀의 이름을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는 말이 기억나시죠?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이름을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용법과 달라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주석을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해석을 했다. 분명히 신약 계시록에서는 마귀의 이름을 아바돈이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 아바돈은 마귀의 이름이 아니라 멸망의 장소인 지옥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다르다. 지옥 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지옥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지옥에 대한 사상과 개념이 지금 신약 시대에 내려오고 우리에게까지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용어가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용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약 성경의 지옥에 대한 이 세 번째는요, 조금 깁니다. 가예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예. 그 다음에 벤, 다음에 흰놈, 이런 단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음을 쓰면은요, 가예, 다음에 벤, 다음에 흰놈. 이게 뭐냐면 가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골짜기고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고, 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애곡입니다. 그럼 뭐죠? 흰놈의 골짜기, 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흰놈의 골짜기, 애곡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애곡의 골짜기, 흰놈이 애곡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고대 예루살렘 서쪽과 남서에 둘러싸고 있는 계곡이에요. 계곡. 이 서쪽과 남서에 거기 이제 각 이제 사이에 있는 계곡인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15장 8절과 18장 16절에 흰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경계선을 여기를 갖다가 골짜기인데 흰놈의 골짜기라,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으로 유래된 배경이 있는데,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이 이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알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도벳 사당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그 몰렉의 형상, 송아지 형상인데 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을 그 아래다가 떼면 그 동이 시뻘게 달아요. 거기다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몰렉에게 살아있는 자기 자녀를 뜨거운 물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애가 불에 타면서 울부짖으면서 애곡하는, 그래서 거기를 흰놈, 애곡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거기 도벳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지금 유다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더럽혔느냐.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게 그거예요. 가이의 벤 흰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우상의 사당이죠.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러요?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거기서 사람들이 그 죽임의 골짜기가 될 정도로 거기서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스원 때 일어났던 거예요. 므낫세 왕 때도 뒤에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16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가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선조들이 더럽혀 놓은 이곳을 회파합니다. 없애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면 왕이 요시야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고,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동물의 시체들을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데리고 가서 거기다 불사르고 쓰레기를 태우는 아주 악한 냄새 나고 더럽고 뭐 아주 그냥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아까 예레미야서 제가 7장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것을 장차 이 장소를 비유로 이제 그러한 그 골짜기가 될,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묵시문학서인 그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이죠. 거기 보면은 이 골짜기에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이렇게 묵시문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예벤 흰놈이라고 하는 애국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떻게 내려져 왔냐면 저기가 지옥이야, 저기가 지옥이야.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서 이제 아까 말한 중간기 시대의 에녹서에서는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지옥에 대한 어떤 언급을 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게헨나로 나옵니다. 게헨나로 나와요. 이게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이 게헨나가 원어 사전에 들어가면 70인 역본을 보면은 이게 70인 역본이나 헬라어 문헌에는 이 게헨나가 안 나와요. 원래 이 단어가. 그래서 이 게헨나는 어떻게 나왔냐면 히브리어의 게힌놈이라고 하는 거. 아까 가에 벤 흰놈이잖아요. 요걸 줄여서 말하면 게흰놈, 벤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냥 게흰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국의 굴짝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게헨나를 헬라어 게헨나를 어떻게 이것을 유추하냐면 히브리어의 게흰놈이라고, 아까 흰놈의 굴짝 있잖아요. 거기서 유래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아하스 치하 때하고 므낫세 치하 때, 므낫세 왕도 유다의 아하스가 12대 왕이거든요. 므낫세가 14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이때에도 도벳 사당에서 자기 자녀를 바알과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다라고 열왕기하 16장 3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3절은 아하스 왕 때고 21장 6절. 열왕기하 21장 6절은 이때는 므낫세 왕 때거든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때 므낫세 치하 때예요. 므낫세 왕. 그래서 유다가 왜 망했냐면 역대기하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때에 얼마나 이게 지금요 말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말도 못할 정도로 므낫세 때에 지은 악행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에 대한 것을 아시죠?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그 15년을 연장할 때 난 아들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15년을 연장받자고 죽어버렸다면 이런 악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14년 전에 분열한국 1년 동안 제가 그때 주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때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도벳 사당도 없어지고 바알과 몰렉의 우상도 없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혐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동물들도 시체도 갖다 버리고 죽은 죄인들도 죽은 거기서 막 불태우고 매장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불태우면서 그것을 게헨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게헨나. 그래서 이 게헨나는요 불의 게헨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투 피로스라고 하는 불의 게헨나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게헨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갖게 했냐면 장차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소가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유대 묵시 문학에서 최종 심판 후에는 이 골짜기가 불타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이제 지옥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그들은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12번.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외하면 이 게헨나는 공간복음에만 11번이 나오거든요. 다 이것이 지옥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게헨나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게헨나는 선재하는 실체예요. 실체.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에 지옥이 게헨나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에 대한 본문은 제가 오후에도 하고 이제 또 다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게헨나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지옥의 판결, 여기에 지옥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다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이것도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30절에도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을.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다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두 번째 지옥에 대한 용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죽은 자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음부. 근데 이 하데스 단어는 제가 제 계시록 책에도 제가 단어를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느 단어가 어떻게 지금까지 변천되어 왔는지를 이건 꼭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단어가 헬라어가 하데스가 만들어질 때 단어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뜻이. 그거를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단어는 사전에 들어가면 고전 헬라어 문헌에 나온 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헬라어가 만들어질 때 이 단어가 초기에는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느냐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 보면은 그냥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덤과 음부입니다. 무덤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를 묻는 곳이고요. 음부는 영혼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70인 여기에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데스는 셰올의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데스를 70인 여기서는 셰올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의 셰올을 70인 여기에는 하데스로 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셰올이 그 무덤으로도 지옥으로도 구덩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랬죠, 그죠? 요게 이제 하데스에 대한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하려면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그래서 하데스는 신약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10번. 하데스는 신약 성경에 10번이 나오고요. 마태, 누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데 특이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하데스는 한 구절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두가 다 하데스는 지옥으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만 무덤으로 그레이브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멸망의 장소인 게헨나 있잖아요. 게헨나. 요것도 다 킹제임스 성경은 게헨나 이것을 지옥으로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에는 보통 이것을 음부로 번역했습니다. 음부.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옥은 몇 개 없고 음부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음부라는 말을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은 육체를 묻는 곳이고 음부는 영혼이 가 있는 곳인데 이것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먼저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보고 이것이 지금 죽은 무덤을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혼이 가 있는 곳이냐. 아까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를 갔다 그랬죠. 음부. 그게 하데스예요. 그럼 거기는 부자가 간 음부를 뭐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는 지옥으로 해석해야 돼요. 지옥.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셰올도 마찬가지고 하데스도 마찬가지고 단어를 볼 때는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해석할 때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데스가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간 곳은 영혼들이 가 있는 음부로 봐야 되고 또 다른 곳은 그냥 음부로 썼지만 그냥 무덤으로 해석하면 돼요. 무덤으로. 그래서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된다. 상당히 이 부분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타르타루스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타르타루스를 게헨놈, 흰놈의 골짜기, 또 헬라어로 말하면 게헨나, 지옥과 동일하게 이제 이것을 보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이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어두운 구덩이로 묘사를 했거든요. 어두운 구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것이냐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전적인 정의만 히브리어에서 지옥이 단어가 뭐고 헬라어에서 지옥의 단어가 뭐고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다. 자, 베드로서 2장 17절을 보시면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지옥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도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지옥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4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구덩이에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말했고,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타르타로스는 그 어두운 흑암 지옥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지옥에 대한 단어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지옥에 대한 단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의 이제 수백 개의 이제 그 본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여러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죠. 분명히 성경에는 지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어떤 학파는 영원한 형벌의 개념인 지옥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단과 사이비 같은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론자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 이들은 아예 지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건전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작곡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존 스토트는 지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왜 지옥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는 뒤에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헤르만 바베큐의 주석을 보면서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를 써놔서 제가 그걸 쓰면서 제가 반론을 제기를 좀 하려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왜 지옥이 없다고 하는가? 그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조화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그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실까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그렇게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도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움이잖아요. 공의로운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공의입니다. 동전의 앞뒷 면이 있잖아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모습들을 여러분 깊이 성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인간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세상에 보내셨고,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그 공의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세계 속에서 분명하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론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공평치 못하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와 비슷한 그러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반론을 제기한다면 첫 번째 반론과 조금 더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는요, 도덕과 윤리적인 그 죄를 말하기 이전에,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말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원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부정하냐면 성경에서 교훈하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게 뭐냐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럴 것 같죠? 그럴 듯하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럼 죄인들의 죄는 어떻게 됐느냐? 용서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잘 제 얘기를 여러분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많은 구원설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것이 틀리냐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조건입니다. 조건. 그 조건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무조건 미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의 어떤 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주어지는 자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그래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혈통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요, 혈통으로 볼 때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만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도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일부 소수들, 신학적인 좀 견해의 차이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인 구원론자들 같은 이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지옥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인 지옥에 대해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장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옥에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사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가예 벤 흰놈, 흰놈의 골짜기, 개 흰놈이라고도 줄여서 그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게나, 하데스,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지옥을 말할 때에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말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만 3개월 가까이 한 것 기억나시죠? 그 지금 원고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내야 돼요. 그때 제가 신약 성경에서 약 189절 정도를 그때 제가 연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한 2개월 정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부분만.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님이 제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거든요.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도 지옥에 대한 말을 했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윌리엄 세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멸망의 교리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제일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지옥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옥이 있다라고 말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틀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만큼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윌리엄 세드는 그 말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영원토록 거해야 할 형벌의 장소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지옥인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옥에 대한